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건강할 때나 아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찬양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 그 두 가지를 지적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제단들을 헐어버리지 못했던 것,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 세대가 만들어진 것, 이 두 가지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이 두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오늘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길갈에서 이제 복임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이제 언약을 맺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내 언약을 맺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제단을 헐어라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것이 뭐 힘이 들 수도 있었고요. 뭐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그들의 우상 제단들을 헐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단 하나의 중요한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 계십니다.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이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든 걸 다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또 가장 좋은 것들 뭐 양과 소들을 만들어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불순종하면서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구리에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이 조그만 것이죠. 이것이 손가락이나 아니면 발, 특별히 이제 옆구리에 있으면 아픕니다. 근데 너무나도 조그마니까 이걸 뽑아야 되는데 잘 뽑지도 못하면 이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상적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시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게 되면 이것이 가시처럼 우리를 계속 찌르고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자꾸 이제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올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올무라고 하는 것이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밧줄 같은 걸 놓아놓고서 이제 발을 이렇게 묶어매는 것이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으로 가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면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시키는 대로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고 완전히 우상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히게 되고 올무처럼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우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 5절 말씀 보면 백성이 소리를 높여서 울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회개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 번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내면의 변화,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옛날로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호한 결단이었고 그냥 외적으로 눈물만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저 회개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외적인 눈물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회개. 그래서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라 라고 했듯이 오늘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결단하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으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좀 회개하며 진정한 회개.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7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또 그 장로들 또 제2세대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자, 여호수아가 죽자
곧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쉐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분명히 가르쳐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집에 들어올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잘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하는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는데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에 좀 허술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일이라고 하는 전쟁과 바삐 싸우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나의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그러한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그냥 내 자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부모들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말로써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가정이 제자 삼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자꾸 이제 복음이 확대되어 가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떻게 보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집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땅끝일 수 있어요. 우리 배우자가 땅끝일 수 있습니다. 우리 땅끝이 가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지면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세상의 우상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서 우리 가정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반만 순종해서 그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외적인 회개만 하고 다시 또 옛날 죄의 삶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적인 회개, 참된 회개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신앙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들을 제자 삼아 우리 가족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